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성구영신 31일과 주일이 겹치는 바람에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성구영신 예배 준비해야죠. 또 주일 준비해야지. 하여튼 말씀이 계속 이렇게 겹치니까 참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만나서 예배드리며 인사하는 모습 보니까 그런 힘들었던 것이 그냥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많은 교회를 두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야 어떻게 하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올해는 사랑 많이들 하세요. 새해가 되면 우리들이요 개인적으로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올해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특별히 신앙생활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마 결심들을 하셨을 줄 압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 첫 주일 또 그것이 또 1월 1일이라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택했고 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뻐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 그냥 기뻐하면서 사세요.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그 짧은 4장까지 안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한 16번 이상이 쓰여졌어요. 그 짧은 말씀 서신 가운데 16번 이상을 기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쓰여진 거냐고 하면은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이 편지인데 이 편지 내용에 기뻐하라는 내용이 16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감옥 아닙니다. 지금 죽을 날만 감옥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무슨 기쁨이 있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또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오늘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요,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지금까지 그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참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때 그 신혼 때 그 기쁨이 지금도 여러분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잡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돈 300불 들고 와서 여기 와서 참 미국에서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 얼마나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쁨이 여러분 그대로 간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집을 사서 기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집을 가보면 참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샀을 때 얼마나 그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쁨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상황에 따른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잠시뿐이지 오래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상황 따라 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정말 항상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살다가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염려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 볼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감옥이고 어디고 들어가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다짐을 받고 풀어줬어요.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고 아주 결심을 하고 그러면은 내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의 기쁨은 뭐였냐고 하면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그것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일까지도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다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항상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은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 맞고 그러는 게 뭐가 그렇게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소명감을 가질 때 그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바뀌어지진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올 한 해에는 지금 얼굴 찡기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항상 얼굴에 스마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사람이요, 얼굴이 항상 웃고 스마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소 짓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차 있는 사람 곁에는요,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도 옛날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응? 무슨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웃으면은 거기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안 웃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하고 어딜 가면 우리 애들이 사진 찍는다고 이제 엄마 아빠 쓰라 그래요.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애들이 김치 뭐 치즈 하라고, 웃어 좀 웃으라고 막 그런다. 그런데 그 웃는 훈련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야 그냥 찍어 빨리 찍어. 보통 그러시죠 여러분들. 그래도 애들은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김치해, 그래 찍지, 김치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김치. 오히려 김치하면서 신경질을 내는. 우리가 민족이 그렇게 지금 웃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감사하는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경직돼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좀 새해에는요 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웃음을 강의하는 그런 분들이 TV에 와서 강의하는 거 보면, 뭐 옛날에 돌아가셨죠 황수관 박사님도 일부러라도 크게 웃으려는 거 아니에요. 막 웃으려는 거. 아까 인사 나누실 때 보니까 얼마나 웃은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웃지 않고 이렇게 심각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발견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올 한 해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도 선교 회장님들 소개시켜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일들이 힘들어요. 앞에서 일하자면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도와줘야 되고요. 또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2017년도 이제 일하실 분들로 택함 받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일하세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웃으면서 이렇게 일하시면은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옆에 붙게 돼 있어요. 인상 쓰고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선교 회장님들도 또 뭐 샘 인도자, 샘지기들 또 각 부서에 맡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임을 갖든지 뭐 하면은요 항상 웃으세요. 항상 스마일하고 웃으면은 분위기도 좋고요. 그러면은 안건도요 그냥 쉽게 처리가 돼요. 먹을 것도 좀 앞에다 사다 놓고서 주고 좀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요 아주 회의가 부드러워집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좀 사셔야 되느냐,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참고 인내하면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이것이 관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유지하는 신앙적인 그런 인내심,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 하는 거예요. 관용.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손해보는 것 같은 일도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평정을 유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더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가끔 보면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참지 못해서 한번 내뱉은
그런 말들이 참지 못해서 하는 행동들이 결국 두고두고 후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가정에서 우리 집사람하고도요, 뭐 있다 보면요, 제가 항상 져요. 그래서 왜 지는가 가만히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져요. 참지 못해서 으르륵 한번 했다가는 그 다음에는 잘못했다고 싹싹 손을 빌고, 그래야 밥 세 끼라도 얻어먹고. 언제나 손해는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늘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5절에 바울은 관용을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려는 거예요. 관용을 다 베풀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 정의를 내가 얘기한다고, 내가 정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관용을 베풀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관용을 베풀려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주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관용을 베풀어도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관용을 베풀면 뭐 하냐는 거죠. 오히려 관용을 베풀다가 욕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사실 참 내가 관용을 베풀고 싶어도요, 참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 보면은요, 참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요. 에이, 그냥 성질대로 해봐, 뭐 이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그런 충동이 들 때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관용을 베풀려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은,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섭섭한 일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면은요, 웃으면은 웃음이, 저 사람은 그냥 웃음이 일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는 좀 이런 사람이면은 웃으면은요, 그 웃음이, 아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웃는 게 천박스러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는 거예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관용을 베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는요, 좀 오늘 좀 여러분 원수도 좀 용서해 보시고요, 좀 싫은 사람도 좀 좋아해 보시고요, 좀 불편한 사람에게도 좀 찾아가서 말을 붙여보세요. 아, 나는 못해, 난 죽어도 나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고 좀 해보려고 좀 노력이라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도라도 하고 좀 해보려고 하면은요,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려고만 하면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누가 역사해 주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므로 오늘 새해 함께 손을 잡고 같이 포옹을 하면서 같이 인사를 나눴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올 한 해는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이 끝까지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고 그냥 때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그냥 가시면류관을 그냥 그 머리 위에다 갖다 씌우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죄를 그 군중들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것이 뭐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난 한 해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올해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미워하던 사람에게까지라도 관대한 관용을 베푸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6, 7절을 보세요. 바울이 6, 7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게 뭐예요? 걱정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럴 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각, 판단,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런 식도 아니고 저런 식도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멋지고 훌륭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가 되고 또 기도 마치고 난 해도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염려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염려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참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감사해서 살아요. 두 사람이 뭐가 차이예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게 있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 작은 문제만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문제는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거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작은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 정말 무한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그 마음을 덮는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주 든든히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모든 일을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엄청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이까진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트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묵상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지각이 없고 좀 무례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인 문제보다도, 내적인 그런 삶보다도 외적인 삶에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은요, 오늘 우리는 이 내적인 모습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이 참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행실이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옳은 것을,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에 동기가 순결해야 됩니다. 순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덕이 흐르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내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참 훌륭한 왕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옥상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옥상 밑에 냇가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면서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도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먼저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굉장히 짧은 그런 순간이지만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든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생각들, 좋은 생각들, 선한 생각들, 신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삶, 행동하는 삶을 사세요. 저희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특히 국민학교 때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표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네? 표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표를 외치고 막 조회 시간이면 막 외치고 막 군대 가니까 그 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이 점호 받을 때마다 그 표를 외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표가 있고 아무리 그런 표를 아무리 외쳐도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쳐도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청산유수로 기도도 잘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했어도 그 생각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믿음인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9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대로 보면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내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수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으면 자족하라고 그래요.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이제 그 자족하는 마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족하라. 여러분, 자족하라 그러면 말씀대로 자족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내가 욕심을 내요. 자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내니까 불행한 거예요. 평화가 없는. 그러나 자족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시고 우리가 읽으면서 배우고, 그래서 그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있으면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생각을 가졌으면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좋은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기쁨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 실천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을 맡으신 분들 마지막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기쁨으로 감당.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는 기뻐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저 마음에만 두고 있는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들을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